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도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 여러분 산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는 목적이 없습니다. 살아있어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도록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위치와 상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는 비바람을 뚫고 가지를 뻗어 올립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바람이 자기를 내어줍니다. 때로는 부러지고 그리고 부패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계곡을 지나고 산을 오르고 추위와 겨울을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죽은 동물은 누군가에게 먹잇감으로 자신을 내어주든지 아니면 부패해서 썩어 없어집니다. 동물과 식물은 무언가를 꾸준히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신자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행실이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태도와 행실이 온전해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70편, 73편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밑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있던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국가 찬양대의 지휘자입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의 시가 쭉 연결되어져 있는데 핵심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는 신자들이 갈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다는 요 세 가지를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가 오늘 시편 73편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라.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는 자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넘어질 뻔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는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최소 3,000번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문가 똑같은 일을 3,000번 반복했으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면 우리 육체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에 넘어지면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이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락으로 갑니다. 추락은 나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를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국가 찬양대 지휘자가 어느 날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형통함을 여러분들이 또 간주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면 악인의 평안함을 보고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나라의 대표자인데 나는 마음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것 같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 잘 되더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질투가 막 올라온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넘어질 뻔하였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서 이 시기와 이 질투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인이 그 있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가인이 쫓겨나고 난 뒤에 셋이 태어났을 때 셋을 씨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씨를 주관하는 것은 누구냐면 나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나입니다. 가인이 똑바로 씨를 뿌렸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용을 했을까? 하나님이 나와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그 삶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응을 안 보이시는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내가 올라설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해야 될 일은 동생과 그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은 나를 바로 그 자리로 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실패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그 실패를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위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다가올 실패를 밟게 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성공의 기류에 함께 올라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도를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 형을 피하여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착한 곳은 루소입니다. 루소라는 말의 뜻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그 밤에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영이 깨어 있었다면 그는 그 사다리를 갔어야만 됩니다. 이 천사들은 야곱에게 부여된 천사들입니다. 야곱에게 오라고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천사가 다시 내려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르락 내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에게 올라오라고 어떤 수준이 되라고 하나님의 이를 정도의 수준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 에서를 축복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이 드디어 한 일은 뭐냐면 형 에서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번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400명 데리고 있다는 얘기는
험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출발할 때 데리고 갔던 군사가 318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지금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 형보다 더 큰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를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그제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땅의 기름짐,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땅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땅이 축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축복했더니만 그에게 선물을 주었더니만 우리가 봤을 때는 패배자인 것 같은데 에서가 이기고 야곱이 진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에서는 이 약속의 땅을 두고 세일로 갑니다. 여러분 세일은 어디냐면 여러분 저 지도에 보면 맨 오른쪽 맨 위에 있어요.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 저 땅입니다. 이라크 동부 쪽에 해당되는 땅인데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험악한 산 그리고 골짜기 메마름 그곳으로 가버리고 재물을 주고 7번 절을 했던 야곱은 숫곳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숫곳이라는 얘기는 장막이라는 얘기인데 이 숫곳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 추수감사절과 연결됩니다. 추수감사절을 숫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내가 이곳에 지금 장막을 쳤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정착했다는 얘기.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옛날 형 에서와 경쟁할 때는 나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는데 나는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형에게 7번 절을 하고 형을 축복하니까 이 가나안 땅이 내 땅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자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 여러분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를 높여줍니다. 누가?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도 더없이 중요함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고스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실패했던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삶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동안 우리 앞에는 상승의 기회도 있고 그리고 추락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상승하라. 여러분 상승하라는 이 표현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 귀에 너무 익숙해요. 축복하라는 그 말씀이. 그런데 축복하라는 그 말씀만 우리에게 딱 주시면 우리는 딴 사람을 축복해서 저 사람이 잘 돼버리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지금 나는 그냥 머물러야 되는데 저 사람만 잘 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축복과 바로 연결된 말이 상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축복의 기류 위에 올라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어지고 오로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축복만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오늘 아삽이 했던 이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해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도둑질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뭐했기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뻔하였고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온전함을 전부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구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이 은혜와 이 사랑과 그리고 이 교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연합된 사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로를 도우는 사람 서로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상승의 기로에 올라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